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 특히 이성적 사고와 과학적 지식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깊은 고뇌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성경과 과학은 정말 충돌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진리를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가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복음의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벽으로 꼽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학은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수천 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간극 앞에서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며 믿음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나는 성경을 믿고 싶지만 과학적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이 문제는 성경 자체를, 특히 창세기 한 장을 히브리 원문의 깊이와 당시의 문화적 배경 안에서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한 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기사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각 창조의 날의 시작과 끝이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곱째 날, 즉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에 대한 기록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생략이 아닙니다. 신학자들과 성경 연구가들은 이것이 일곱째 날, 즉 하나님의 안식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장치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창조 행위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생물을 창조하는 일을 멈추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대과학은 이 성경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생물학자들은 화석 기록을 통해 과거 지구 역사에는 폭발적으로 새로운 종이 등장하는 종분화가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창세기의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각 종류대로 생물을 창조하시던 것처럼 말입니다. 화석 기록을 보면 과거에는 매년 새로운 종이 나타날 정도로 생명의 다양성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물학자 폴 에얼릭과 앤 에얼릭은 우리는 자연계에서 단 하나의 동물종이 새로 출현하는 것조차 아직 문서로 기록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식물계에서 몇몇 사례가 보고되긴 했지만 그 수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것은 새로운 종의 탄생이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종의 멸종입니다. 인간의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자연적인 멸종 속도는 새로운 종의 탄생 속도를 압도합니다. 과거, 즉 창조의 6날 동안에는 멸종하는 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을 창조하시며 균형을 맞추셨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시며 그 창조 행위를 멈추셨기에 지금 우리는 새로운 종의 탄생 없이 멸종만이 두드러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과학적 관찰과 깊이 있게 조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길고 장대한 창조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난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한 장의 창조 기사를 이해하고 나면 더 큰 문제에 부딪힌다고 말합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수백만 쌍의 동물을 어떻게 그 작은 방주에 다 태우고 그들이 1년 동안 먹을 식량을 저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고작 8명의 가족이 어떻게 그 수많은 동물들이 쏟아내는 배설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 우스꽝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한 저명한 무신론 과학자는 과학저널에 노아 방주의 배설물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며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기독교 신앙 전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 지구를 완전히 물로 뒤덮는 대홍수의 지구물리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분명 전 세계적인 홍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과학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모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도 우리는 성경 해석의 역사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노아의 홍수를 전 지구적인 홍수로 해석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인 20세기에 들어서야 기독교계에 널리 퍼진 견해입니다. 그 이전 수많은 세기 동안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성도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20세기를 사는 우리는 전 세계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인공위성에서 보는 것 같은 둥근 지구 전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온 땅, 온 세상이라는 개념은 자신들이 알고 경험하는 세계의 전부를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바울이 말하는 온 세상이 호주의 원주민이나 페루의 잉카 제국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온 세상은 강력한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로마 교회의 믿음이 널리 알려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창세기 7장 19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이 구절을 영어 번역이나 한글 번역으로만 보면 전 지구적인 홍수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새로운 의미의 문이 열립니다. 첫째, 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르는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대한 산맥뿐만 아니라 동네의 작은 언덕, 심지어는 쓰레기 더미까지도 가리킬 수 있는 아주 폭넓은 단어입니다. 높은 산이라는 표현 역시 높이 솟아있는 언덕들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메소포타미아 평원은 광활하고 평평한 지형입니다. 그 평야 한가운데 서 있다면 멀리 있는 거대한 산맥은 보이지 않고 주변의 나지막한 언덕들만이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천하의 높은 산은 노아의 관점에서 보이는 모든 언덕들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잠겼더니 또는 덮였더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카사는 세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물이 완전히 그 위를 덮어버린 상태, 둘째는 비가 그 위에 쏟아져 내리는 상태, 셋째는 물이 흘러넘치는 상태입니다.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단어들을 종합하여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 봅시다. 노아가 살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를 완전히 파괴할 만큼 거대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하늘에서는 40일 밤낮으로 쉼없이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아의 눈에 보이는 세상, 즉 그가 알던 인류 문명의 전부가 물 아래 잠겼습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오던 모든 언덕들이 거센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거나
차오르는 물에 잠겼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말 그대로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그 시대의 언어와 관점으로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죄악이 가득한 인류 문명 전체를 심판하시기에 충분한, 그리고 노아의 관점에서는 온 세상을 덮는 거대한 홍수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해석은 성경의 기록에 충실하면서도 우리가 마주하는 과학적 증거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셨고,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말씀과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더 깊이 탐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성경의 어떤 구절들이 현대 과학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급하게 둘 중 하나를 버리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의 원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은 어떠한지를 더욱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과 과학은 서로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라는 위대한 책과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룩한 책을 함께 읽어나갈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과학이라는 벽 앞에서 주저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믿음 안에 있는 분들께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